이 설교는 목사가 들어야 되는데 목사도 아닌 여러분들이 들으시네요. 아마 들으시면 아마 유익이 그래도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각 지교의 장로님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상의 명칭이 장로예요. 장로로 되어 있죠? 장로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저는 약간 다릅니다. 또 학자들도 다르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전통도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데, 제가 안경을 다른 안경을 쓰고 와가지고 이게 뭐가 안 되지? 다 초점이 안 돼. 프로스뷰테로스라고 하는 이 명칭이 있는데요. 따라서 봅시다. 프로스뷰테로스. 예, 보통 이 장로님들한테 사용하는 명칭이 이 프로스뷰테로스입니다. 근데 이 명칭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우리가 보통 만나는 그런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증거는 오늘의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주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벌써 알겠죠? 아하, 지금 말씀하는 장로님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는 그런 장로님들은 아니구나.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여기에서 장로 제도가 나왔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하는 그런 장로교회 제도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뭔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목사도 교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로인 거예요. 이 장로라는 원래 명칭은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켄이라는 말은 연장자, 늙은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각 성에 가면 각 동네 그 현명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 판단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성문에 앉아 계셔요. 그분들은 오며 가며 동네에 많은 대소사를 관할하고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들을 자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지케님,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장로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장로가? 자켄이라고 해서 자켄. 네. 그 제도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지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장로, 목사가 있고, 또 함께 치리하는 장로, 곧 당회를 이루어서 섬기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한 3분 정도 계셨었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곧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새로운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어요. 교회는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 기르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또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있을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누구냐면 가장 권위 있는 대사도였어요. 지금도 저기 갈릴리에 가면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이렇게 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다 막 이런 말을 하죠. 사실 성경 어디에도 수제자라는 말은 없는데 교회 전통 가운데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일 리더다 이렇게 얘기해서 머리 숫자를 써서 수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너가 수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실 그 초대교회에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 중에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바로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각 교회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이죠. 21장 16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여러 번 하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멋진 동네에 가서 처음에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 누군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그 감동으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고백을 다 배반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내용이 있는 게요. 이 주님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어디서 처음 봐요? 예루살렘에서 먼저 봤죠. 예루살렘에서 먼저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버려요? 갈릴리로 가요. 여러분 이 시간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배열해야 되나 잘 이게 순서가 잘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여자들 만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베드로를 만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의식이라는 게 예수님을 언제 만났고 이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제대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가 완전히 예수님의 팔로워가 된 게 아니죠. 처음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죠? 그때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러면 이제 이때는 배반하면 안 되지. 안 그래? 주님이 다시 살아났는데 배반하면 안 되죠. 떠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보고서도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사실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부르심. 여러분 사명하고 소명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소명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소명이 없으면 절대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왜 걸어가려고 하냐면 주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로서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을 떠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베드로는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의 팔로워가 되지 못해요. 아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부끄러웠겠죠. 고개를 들지 못했겠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너무나 창피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합격인 것 같아.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영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고백했죠. 윤정수 찬양하면서 고백했지만,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예수 믿고 해보겠다 이렇게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딱 뒤집어지고 감정적으로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그 속에 깔려 있었던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성정들이 이렇게 혈기 같은 게 올라오고 그래서 좋은 현장이 그냥 발칵 뒤집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아닌갑다. 그런 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경험하고 나서도 아이고 나는 아닌갑다. 나는 안 돼.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아니하시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옛날에 그 물고기 잡은 추억을 다시 처음 불렀을 때 그 추억을 다시 되새겨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물고기를 잡았는데 얘들아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아침을 조용히 지어주세요. 물고기.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베드로야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말하지도 않고 베드로야 부활한 나를 네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여기까지 왔니? 이렇게 책임 추궁도 하지 않고 그냥 밥 먹자. 요즘 말로 우리 식으로 밥 먹자. 이리 와 밥 먹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밥을 먹은 이후에 이 질문을 던지세요. 3번이나 연속.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똑같이 갈릴리에서 3년 전에 부름을 받았죠.
아마 그 부르시는 장면을 다시 회상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처음에 따랐던 그 감정, 그때 느낌을 네가 지금 알고 있느냐? 그때 나를 쫓았던 너의 태도와 자세,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때의 모습을 네가 기억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예요. 또 물으신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아마 그가 꼿꼿하기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걸 다시 추억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조금 미안해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후 이제는 변치 않은 약속의 확정을 위해서 세 번, 우리가 뭐든지 3-4번 하면 완전 확정이 지는 거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근심하면서 막 사랑합니다. 이제는 다시 배반 안 할 거예요. 주님, 제가 또 배반할 거라고 여기시는 거죠? 이제는 배반 안 할 거예요.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약간 옆으로 빠졌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교회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근거를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험이죠? 주 예수를 만난 경험, 주 예수를 떠났던 경험, 주 예수를 부인했던 경험, 부활의 주님마저 그 앞에서 자신했던 경험, 자신 없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요한 건 뭐밖에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밖에 없다. 네가 과거에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를 뭐 죽어라고 사랑하는 것 같이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칼을 들고 나를 위한답시고 종의 귀를 자르기도 했고, 네가 영심리를 동원하기도 했고, 때로는 너무 비겁하게 나를 떠나기도 했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부활의 나를 만나고서도 너는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네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세요? 네, 그게 중요해요. 뭘 어찌했건 그런 건 다 주님에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왜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묻지 않으셨을까요? 물을 필요가 없죠.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니까. 애당초 부르실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근거를 가지고 베드로는 양떼를 치되 이 장로들에게 정말로 이 양떼를 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함께 장로된 나라는 뜻은 뭐예요? 함께 목양하는 자인 나라는 뜻이죠. 함께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이 목양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내가 겪은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의 그 고난의 증인이고 앞으로도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양의 일은 억지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감당하거나 의무감에 감당하거나 신학을 했으니까 감당하거나 어찌어찌 하다가 목사 됐으니까 감당하거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 나는 무익하였음. 나는 무익함. 나는 주를 떠났음. 언제라도 배반의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억지로나 그 다음에 자격지심으로나 아니면 내 열정을 가지고서도 하는 일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목양은 열정으로도 의무감으로도 하는 게 아니다. 어떤 분은 막 그냥 은혜 받고 나면 막 사명이 막 뜨거워져서 막 그냥 막 신학하겠다고 막 달려가는 분도 있어요.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 받으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열정은요, 검증받아야 돼요. 이 내적 감동은 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외적 감동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나만 감동이 있어갖고는 안 되고 나의 감동을 같이 공감해주는, 같이 느낀 또 하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걸 외적 감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외적 감동, 저 내 바깥에 계신 분하고 나를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하신 그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지 되는. 이게 확인하고 나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벌써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 목양의 일을 의무감이나 혹은 직업의식으로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어떤 말에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벌써 교회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설립된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억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직업의식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아무리 이 시대 정신이 변하고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자가 진짜 그런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속이더라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더러운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동기, 그게 목양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직장으로 이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러면 목회를 안 하는 게 낫고 목사의 직임을 안 갖는 게 더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목사와 지금 목양하는 목사와를 여러분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회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 특별히 목양을 감당하는 목회자 목사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선교하는 목사나 기관에 있는 목사나 다른 그런 분들을 뭐 신학교에서 목회하시는 가르치시는 어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큰 보편적으로 틀은 같지만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목사들이 늘 경계해야 되는 선이에요. 마지노선이.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래요. 목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기철 목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괴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내천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건 고통스러워서 만든 내천자가 아니고 옛날에 어렸을 때 찰슨 브룬손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가 이렇게 이 미간을 갖고 내천자를 만든 게 너무 어렸을 때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억지로 만든 그런 내천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졌어요. 젊었을 땐 좀 멋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안 펴지니까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고통스러운 내천자가 만들어지죠. 행복하지 않으면 얼굴빛이 밝지 않죠. 네, 여러분들이 늘 목사의 낯을 살피신 줄 알아요. 물론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낯빛이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목사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면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목회해보니까 늘 처음에 자신은 행복하게 목회해야지, 그리고 집을 떠날 때도, 운전할 때도 오늘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설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12번도 더 먹지만, 그러나 정작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고 그러면 안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많이 행복한 편입니다. 많이 교회 오면 행복해요. 여러분 보면 행복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의 불행을 봐도 너무 괴롭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자꾸 퇴락하는 모습을 봐도 너무 괴롭고, 또 믿음대로 하면 좋은데 믿음대로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봐도 괴롭고, 때로는 막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배격하며 겉돌고 버성길 때 그때도 괴롭고, 괴로운 일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뭘 짊어져야 되죠? 무명과 가난. 우리 모두 좀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철저히 좀 무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막 나오고 막 어디 막 불려다니는 목사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부럽지는 않아요. 오히려 숨겨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명하게 되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거 짊어져야 되고요. 또 가난해야 돼요. 지금이나 저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월급이 똑같아요. 뭐냐면 늘 그냥 굶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요. 굶지 않는 상태. 그냥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하나님 딱 그만큼 주세요. 물론
좀 절대적으로 보면 모자라기도 하죠. 가난을 벗삼아야 돼요. 누군가를 돕고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윤택하게 그들을 책임질 만한 그런 수준이 못 돼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짊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겸손과 절제도 짊어져야 돼요. 먼저 성도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절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용과 양보도 늘 떠안아야 돼요. 성도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내가 목사인지 뻔히 아는 사람들과 만나서 좀 속상한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늘 양보하고 관용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약간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좀 살아야 돼요. 그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 안 한다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던 아들들이 목사 대체를 안 한다고 그러고 또 자기 엄마가 사모였던 딸들은 또 사모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은 또 나중에 하더라고요. 결국은 또 나중에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끝에는 목자장께서 수여하는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겨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지금 목사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서 내용이 목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소에 목사를 생각하고 있었고 뭘 기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부딪혀보면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저희 같은 목사들이 내가 목사네 하면서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에게는 어떤 권위가 주어집니다. 영적 권위도 주어지고 교회 안에서 질서 가운데서 어떤 권위도 주어집니다. 또 목사가 스스로 획득하는 그런 권위도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가 있고 획득하는 권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위를 나 목사야 하면서 이렇게 목에 힘주고 누구한테 명령하려고 그러고 뭐 시키려고 하고 이런 태도는 사실 목사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행하게도 그런 부류가 좀 나타나서 좀이 아니죠 많이 나타나서 세상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목사라는 분의 말과 행동에서 저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그 위에 목사가 좀 관여를 해줘야 돼. 목사가 감독을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감독자의 위치, 마치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자의 위치에다가 목사를 세워놓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혼자 믿고 떠들면서 사람들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기 휘하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거나한 태도를 취하면서 마치 세상을 다 득달하는 것처럼 세상을 다 도통한 것처럼 이렇게 탁 있으면서 어떤 그 군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 도대체 어디서 겸손을 배워야 될까요? 또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도대체 겸손을 배우냐 말이에요. 사실 목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겸손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군림하는 자세로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갖다 드리고 싶어요. 저하고 인적 교류가 좀 있다면 SNS라도 좀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어요. 우리의 목회 모든 모범이 되는 우리 베드로 사도가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양떼들의 모범이 되라고 시키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고 그 안에서 겸손의 모범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여쭙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런가? 저는 그런가? 생각해 볼 때 저도 많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못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차 이 목사들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목자들을 아우르고 목자들을 지도하는 그런 목자장이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이죠. 바로 그분이 나타나셔서 잘 충성한 목사들에게 뭔가를 주신단 말이에요. 상을 주세요. 근데 그 상은 뭐냐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면류관이 뭔지 아시죠? 올림픽 할 때 선수들이 막 뛰고 나서 머리에다가 월계관을 쓰잖아요. 월계관, 월계수잎으로 만든 관을. 근데 여러분 월계수로 만들었으니까 그 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만들어놨으니까 씌워줄 때 시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에다 담궈놔야 되나 그럼? 뭐 아무리 그 당시 시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거 영광스러워하고 집에 가서 벽에다 걸어놓으면 말라 비틀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세상 영광은 시들어지죠. 그런데 그 목자장이 충성한 목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수여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 말씀을 했던 베드로 사도도 이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무지 사모하긴 하는데 현실은 참 먹어가네요. 사실입니다. 제가 겸양을 떨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자기가 들어야 될 설교를 왜 자기가 자기한테 하시나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뭐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다 빼고 여기 있는 목사한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조금 더 말씀을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자주 웃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아픈 얼굴 안 보였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혹여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계시나요? 그럼 진짜 아찔한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계신다면 그건 진짜 아찔하죠. 비그리스도인이나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목사에 대한 기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히 저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이 또 심지어 교회 교인들마저도 목사에게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방을 해보면 압니다. 요즘 신방 기간이고 거의 끝나가는데 어떤 성도는 목사의 방문을 막 반기고 기다려요. 근데 어떤 성도는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그 다음에 사정을 얘기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부담스러워서, 죄송해서, 또 공개하기가 꺼려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에게 가져오실 은혜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지금 목사의 방문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거야 하는 그 몫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대에 대한 그림이 별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요즘 목사들의 삶이 너무 형편없고 여러분이 딱 봐도 주기철 목사에게 별로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 보여서 그냥 목사님한테 주일날 하루 나와서 말씀 한번 들으면 돼. 눈도장 한번 찍으면 돼. 그 정도의 거리. 매너라고 그러잖아요. 맨과 맨 사이에 있는 그 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정도의 거리를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것을 즐길 때도 그러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거기까지요. 거기 계세요. 목사님하고 나 사이는 딱 이 정도가 좋아요. 더 들어오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더 멀리 가지도 마세요. 라는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 목사,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교인들, 만약 이게 정말로 시대 정신이라면, 이 시대에 부르고 있는 그런 정신이라면 여러분 좀이 아니라 많이 불행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가져오실
목사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 또 잘하건 못하건 그 다음에 충성스럽건 승성스럽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세우고 한 지교의 목양자로 세우셨을 때 그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목사가 설교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맞춤형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사정 가운데 제가 여러분을 분석하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맞춤형 말씀과 맞춤형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런 감동이 있거든요. 분명히 개개인으로 만나면 훨씬 더 밀착되고 이 전체 가운데서 안 보이던, 그 다음에 전체 가운데서 이 강단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도 훨씬 더 친밀한 어떤 뭔가가 교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방할 때마다 느껴요. 제가 전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나도 모르게 전달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신방에 보면 그건 금방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목사라고 하는 외간 남자가 우리 집에 온다? 난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싫어. 우리 사정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 싫어.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서 울타리를 칠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사가 내가 맞다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오늘 목사 저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들으셔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도대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지? 라고 차라리 이상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면 차라리 좋은 거예요. 제가 하도 게을러갖고 신방을 안 하면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신방을 안 해? 이렇게 성도들이 화가 합딱지가 나가고 목사를 바라볼 때 뭔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그런데 목사가 뭐 성도를 별로 돌보려고 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영적인 문제, 내 고민에 대해서 그냥 터부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러지 이렇게 여러분 하잖아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뒤에 내 자리를 앉지 말라고 오늘 좀 가까이 좀 나오라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와 여러분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못났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시는 그날까지는 저를 통해서 주시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입에서 목사도 사람인데요 라는 말이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목사직을 그만두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그 말이 틀려서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인데요. 이 말이 뭐가 틀린 말입니까? 지당한 말이죠. 맞는 말이죠. 사람 아닙니까? 그럼 목사가? 천사입니까 제가? 저도 똑같이 육신을 갖고 있고 먹어야 살고 써야 될 돈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살아야 될 기본 유지해야 될 어떤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목사가 저도 사람인데요 라는 말을 꺼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다면 이미 그 상황은 상당히 민망한 그런 상황이죠. 목사가 그 말을 꼭 굳이 해야 된다면 그런 상황이 와버렸다면 그건 이미 민망한 순간이에요. 제가 드린 이 말은 목사의 행동이, 저의 행동이 여러분 앞에서 완벽해야 한다거나 또 그럴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완벽하겠어요? 너무나 많은 흠과 너무나 많은 투성이, 그런 점들이 많은 투성입니다. 단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완벽을 기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말을, 그와 같은 이해를 성도들에게 구해야 될 지경까지는 안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드리는 순간이 온다면 이미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굉장히 민망한 순간이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저 목사에게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또 성도들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저도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목회자는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 말을 이해해줄 훈련도 많이 듣고요. 근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얘기, 그 메시지를 기어이 전달해야 되는 그 순간은 상당히 불행한 순간입니다. 저는 목사가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구차한 순간이 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구차한 순간이 영 안 오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맹렬하게 따져야 될 만큼 그런 민망한 순간이 오지 않기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구차스럽게 변명해야 되는 순간도 알아야 되지만 또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님 왜 그래요? 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알아야 돼요.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이미 그때는 늦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물론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 그 질서 가운데 오래 노출되신 분들의 생각과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분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도 좀 다를 수 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약간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도 한 가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야 없으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안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된다고 믿고요. 그러면 옛날에 그런 일이 혹여라도 발생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맹렬하게 따져야 했던 그런 일이 이미 발생해 버렸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 역시 저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같이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회개와 관용이 따라야 돼요. 회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관용이 있어요. 당사자는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경솔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무지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때는 통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인정과 그런 일을 후회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과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들은 함께한 성도들, 지켜본 성도들은 어때야 돼요? 나 역시 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몽둥이만 입으로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게 목사와 성도 간에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할 수 있다면 목사와 성도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별로 득이 안 돼요. 저도 안 할게요. 여러분, 좋은 목사는 훌륭한 성도가 말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 대통령 뽑잖아요. 오늘도 저는 운전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이 나라에서 느끼는 한계를 늘 느껴요. 수많은 교통 위반자들을 우리는 무수히 보죠. 그 안에 뭐가 깔려있냐면, 이 정도는 돼. 이 정도 법규를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그런 정신이 깔려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교통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삶의 저변에 다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돼.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범하면서 살아도 돼. 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농경사회 말고 이런 목축하는 이런 문명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농경사회는 늘 내 논, 네 논, 내 밭, 네 밭, 이 경계가 분명해요. 내 경계, 네 경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축하는 이 사회에서는요, 뭐가 없어요? 그냥 내가 다니면 길인 거예요.
그리고 내 양떼가 먼저 들어가면 거기가 풀밭인 거예요. 내 풀밭.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의 수준에 딱 맞는, 개혁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딱 맞는 그 정도 수준의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이 나라가 잘 안 바뀌는 그런 원인이라고 봐요. 그걸 너무 쉽게 용인해요. 나를 너무 봐줘요. 그래서 남도 너무 쉽게 봐줘요. 그러니까 사회가 겉으로 체계는 다 갖춘 것 같지만, 문서적으로 체계는 다 갖춰진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그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성숙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산을 깎아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국민들은 자기들 수준에 딱 걸맞는 대통령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국민들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뭔가 약간 이상한 또. 근데 여러분, 그럼 훌륭한 성도는 누가 만들죠? 훌륭한 목사는 좋은 성도들이 만드는데, 그럼 훌륭한 성도는 누가 만들어요? 반대가 되겠죠. 좋은 목사가 만드는 겁니다. 서로 죽고 받는 거 영향. 물론 그 전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훌륭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목사의 사역을 바라보고 목사와 사역을 같이 하고 또 목사님과 기도하고 할 때 훌륭한 목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좋은 목사가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애쓰고 가르치고 많이 애쓸 때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좋은 목사는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좋은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문제 있는 사람들로서 발견되었고 문제 있는 사람들로서 부름받았고 그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새로 부임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년 4개월 됐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을 부임해 왔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기도를 안 드리게 됐어요. 주님, 좋은 성도, 그 교회 가면 좋은 성도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옛날에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숙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누구도 아닌 그 교회를 부임하는 목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기도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하나님 정말로 좋은 목사 보내주세요. 이것도 좀 곤란해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목사가 늘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때, 기도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 질서 가운데 목사가 세워지고 성도도 세워졌는데 그 목사가 그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 가운데 약간 삐뚤어져 있으면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죄의 관성이 있어서 내 임의대로 내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거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저를 괜찮은 목사로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다 이제 나이도 다 됐고 그러시는데 좋은 목사 얼마나 더 되시겠어요? 약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목사가 되어 가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좋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전통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켜줘야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생각 없이 지켜지는 건 곤란해요. 왜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 만들어졌지? 왜 그게 있어야 됐지? 라는 걸 늘 물어보면서 전통 가운데 있어야지 그게 생각 없이 지켜지는 전통은 그냥 굴레만 될 뿐 아무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7번째 목사인 저를 여러분들이 맞으셨어요?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중에는 뭐 목사를 저까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경험하신 분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 이상도 있으세요? 3분 이상의 목사님을 경험하고? 네 분? 와우, 그래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역사가 대단하시네. 자,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야 이분은 이렇더라, 저분은 저렇더라. 이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대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어떻게 도울까?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 그분의 정말로 주의 훌륭한 종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앞으로 8대 목사, 9대 목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바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저도 영원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지는 않겠죠. 나이도 있고 또 모르죠. 여러분, 오늘 목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목사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한 교회 안에 운명 공동체다. 만들어져서 메이드되어서 배달되는 건 없다.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목자장의 칭찬을 받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그 일에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의 머리 위에 시들지 않는 주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